마라나타. 특송의 가사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하고 이렇게 교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해프닝이 있었죠. 네, 예배당에 와봤는데 예배당 근처에 왔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전멸돼 꺼져 있고 또 CU도 이렇게 꺼져 있고 잠시 그랬어요. 9시 정도에. 어떡하지?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마비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고 길리고 연습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잠깐이었지만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오늘 예찬을 먹을 수 있을까?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지? 말씀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이 다 어련히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찬양이었죠? 그 찬양 끝자락에 주님께 영광 하고 뭔 찬양이었죠? 기억나세요? 주님께 영광 딱 끝나자마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전도를 왜 하느냐? 왜 전도를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대답이 무엇인가요?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전도를 왜 하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어떠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 답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죠. 지옥에 떨어지니까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제 마음속의 대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기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네, 아멘이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럴 때가 주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어떠한 일에 대한 어떠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아직 경험치 못하겠지만 자녀가 있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어린 자녀도 그렇죠. 장성한 자녀도 그러겠지만 자녀 얼굴 딱 보니까 근심이 있어요. 밝고 웃고 즐겁게 얘기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 표정을 보니 어둡고 근심이 있고 뭔가 활력도 없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속상하죠. 속상하고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좀 근심이 됩니다. 어릴수록 부모가 있는데 내가 부모인데 나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겠다 하는데 뭐가 이게 근심이고 힘드냐 이런 마음들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부담,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하고 풀이 죽어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근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육신의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걱정을 놔버리고 안심하고 다시 기쁘게 뛰놀고 하는 그러한 심령,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준비를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 또 못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다음에 6, 7절 4절하고 6, 7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인생의 나이대 가운데서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또 청년의 시기, 또 결혼의 시기, 또 자녀를 키우는 시기, 늘상 똑같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바라지 않았던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땠죠?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지하 감옥 같은 데는 아니었지만 그가 자유를 구속받는 온전한 자유를 구속받는 가택 연금의 그런 갇힌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고 정말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런 가운데서 이리저리 호송 가다가 결국은 이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하고 또 누구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리저리 이렇게 호송되면서 로마에까지 가죠. 로마에까지 이제 로마 황제에까지 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로마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 다음에 이리저리 호송하고 고난받고 끌려다니고 또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난파되고 거의 난파돼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 감옥이 아니라 구금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지키는 로마 경비병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바울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는 침해당하면서 이렇게 갇힌 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헌금을 전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형제님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갇힌 중에 있고 자유롭지 못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핵심어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 형제님은 도대체 뭐가 기뻤길래 뭐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근심 어린 말들, 걱정 어린 말들,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툭 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로 자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거의 60이 다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정확한 나이 58세다 9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60세에 가까운 그 당시 연령으로 보면 거의 완전 이게 노년에 가까운 지금이야 이게 60 되시면 아직 이렇게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데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늘상 폭력과 죽음과 살인의 위협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환경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과 위기를 겪을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외부 환경은 좋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 상황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그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었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가능했을까?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 오늘이 이제 주일이니까요. 지난주에 혹시 기뻤던 일 기억나세요? 기뻤던 일. 좋다. 너무나 좋고 기쁘다. 그런 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뻤던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별로 없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나 기뻤던 일이 없네 그냥. 반대로 근심 걱정이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하루 중에 남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 두려움인지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그러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또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는 기쁘심직 받을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기뻤던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까지 기쁨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나타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뭘 믿느냐, 무엇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뻤다라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쁠 수 있고 또 어떤 멋있는 여행지, 낙엽 떨어지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걸었더니 마음이 시원하고 기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가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기뻐하긴 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물건도 변하고요,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항상 일정치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만약에 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통장에 13억이 딱 들어왔어요. 13억이 어디 기쁘셔요? 안 기쁘셔요? 기쁘잖아요. 통장에 13억이 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그때는 기쁘겠죠. 또 기뻐할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 돈으로 주님께 드리면 정말 좋겠다.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사라졌어요. 통장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여전히 그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돈이 사라지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영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고 또 마음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죠. 옛날에는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이렇게 잘생기고 그냥 홀쭉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옛날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추해지지. 사진 찍기도 싫네. 이제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외모라면 그래도 멋있네 좀. 여기에만 국한돼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외모가 됐건 또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힘이 이제 떨어지죠. 몸도 달라지고. 제가 이렇게 어제 목욕탕 한번 가봤는데 목욕탕 가보니까 여러 연령대가 있잖아요. 아기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40대, 50대, 60대, 더 70대 이런 분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몸을 이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관점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봤어요. 저도 보고. 근데 어리면 피부도 어떻게 탱글탱글하고
또 주름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남탕이니까요. 남자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근육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근육이 허벅지랑 이렇게 근육이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근데 젊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막 탄탄하고 탄탄하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막 마르고 좀 이렇게 한 사람 빼놓고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으면 많이 노력을 하시겠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근육량이 이렇게 적고 주름도 있고 얼굴이 몸에만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몸에도 주름이 있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 낡아지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형제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그 젊었을 때는 예쁘고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 이제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가면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도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날라다니고 그냥 힘도 세고 막 아픈 데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몸도 아파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 낙심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의 근원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이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전적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자녀라면 자녀가 항상 예쁜 짓만 예쁜 생각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쁠 때는 얼마나 예뻐요. 이거 이렇게 이거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부모가 바라지 않는 행동을 하고 부모가 전혀 상상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자녀로부터 얻은 그 기쁨 자녀를 보면 예쁘고 귀엽고 격려가 되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는 어떨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알아주고 그걸 좀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심하고 하면서 때때로 실망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좀 우울해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께서도 아내가 이렇게 이런 것 좀 알아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이게 얘기를 해야 이게 되나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서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실망감과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쁨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죠.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근데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부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아닌 이 외부의 환경 것들은 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또 주님의 돌보심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따뜻해. 사람들이 성도들이랑 잘 챙기고 사랑해주고 선물 주고 교제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영성이 교회의 사랑의 지수가 항상 일정치는 않잖아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랑이 해이해지게 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갖게 되고 교회 가도 별 위로를 못 받고 격려를 못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우울하고 이 삶 가운데 별로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은 합당치가 않죠.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평생에 주님 한 분 만족한다는 그
그 심령,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모르고 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의 만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이 만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 가졌던 그 기쁨의 원천,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급작스럽게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실, 이 사실이 작은 사실인가요? 이게 작고 신앙의 그냥 초보고 이런 것인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에 있지만요, 중학교에 가보면 중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착한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애들도 있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퇴학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지,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방해하지, 잠이나 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자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선생님에게 대들지, 선생님에게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몇 가지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쟤는 안 돼, 쟤는 글렀어, 쟤는 도저히 뭘 해도 안 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한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 기쁨의 원천이죠. 원천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다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 기쁨에 대한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떠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잡혔어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막 전적인 능력으로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러시면 참 바라는 바겠죠. 근데 잡혔어요. 그리고 채찍질, 무지막지한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 없는, 지금이야 인권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죄인들의 인권도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무자비의 시대였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분위기 속에서 채찍질 하면 피가 터지고 그런 능욕을 당했고요. 한 번만 예수님 전하면 다음부터는 죽음이야. 이러한 협박과 이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런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실제로 맞으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한 이 모습이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의 또 사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령이기도 해요. 비록 어떤 환경들은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전혀 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함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겪게 되는 일인데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어떤 경험감,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 된 지 이제 16년 이렇게 되는데요. 16년 정도 했으면 아이들 다루는데 뭐 베테랑이고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애들, 그 조그만 애들 이렇게 다루는데 문제 없겠지.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많아요. 하면 할수록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 교육학적 지식과 또 십몇 년 동안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다룬 것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무력함을 느낍니다. 무력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느껴요. 이것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주님, 제가 교사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기도 해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느낀 것은 뭐냐면, 제 마음 심령에 저도 모르게 그것이 싹튼 것 같아요.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기쁨을 취하는. 아이들이 말 잘 들고 제 가르침에 잘 따르고 하면 교사로서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아이들 제가 이거 숙제해라 하는데 30명이 다 숙제를 그것도 다 해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애들이 저요 저 의자 좀 나를 사람, 제가 도울게요, 비켜, 내가 도울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좀 쓰레기장에 쓰레기 좀 분리수거 좀 할 사람. 그랬더니 애들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할게요. 제가 비켜, 내가 먼저 손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일 학교 가면 발걸음이 가볍고 어깨가 가볍고 애들 또 보고 싶고 애들 보면 기분이 좋고 가르칠 때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수업에 열정도 있고 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5학년 2학기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변해요. 사춘기가 되어서. 그래서 5학년 2학기가 되니까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아이들이, 우리 자매님들 그러시죠. 그렇게 착하고 그냥 그 순한 아이가 사춘기 되면 이제 불퉁불퉁하고 이렇게 다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배신감도 듣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이 왔어요. 심리적으로. 애들이 불순종하고 사고치고 때리고 욕하고 아이들끼리 반목하고 갈라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무력감이 들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다. 답이 없구나. 또 더 나아가서 회의감도 들고, 이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 다 이렇게 심령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섬세한 분이 계시고 감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섬세한 분이 계시고 조금 무딘 분도 계시고 우리의 이 마음 밭이 다 다릅니다. 저는 조금 이 감성이 좀 더 있어요. 갖고 그것이 사단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가면 가기가 싫다.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때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밭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김성주님께서 자주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몇 년 동안 한 10번 이상 제가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형통할 때 뭐죠?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이것이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막 가슴팍에 새겨졌었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고. 근데 곤고할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내가 곤고한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우울하고 힘이 없고 슬프고 고민되고 이러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이 구절들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지 못했구나. 다른 것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것으로부터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힘들 때요.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광야를 지나서 찬양 아세요? 광야를 이게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주셨는데요. 왜 그러셨냐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곤고하고 고독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고 막 불렀어요. 교실에서 막. 그러면서 주님 사랑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뭐 변화된 게 없어요. 애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그렇지만 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거 있죠. 마음에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다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으니까 그 전에 아까 막 그 공부할 때는요 애들이 막 제 심령이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딱 오면 누가 인사를 하냐 안 하냐 인사하는 애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어요. 말 안 하면 안 하고 있으면 저 녀석이 저 왜 인사도 안 하고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공고하고 아이고 인사도 안 하는 녀석들 가르쳐서 뭐해 막 이런 생각도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심령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유가 생겨요. 애들을 대할 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인사 안 하는 상황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 그러는 게 안 들더라고요. 안 들어요.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있고 주님 평안이 주님 기쁨이 이렇게 깃들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마음 가운데 혼잣말로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모두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얘기를 자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사석에서든지 교실에서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환경이 변하든 안 변하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가장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고 뭐가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쁜 거 있죠. 그냥 찬송이 흘러나오고 제 마음이 기쁘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어떤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죄가 있다면 그 즉시 자백하고 버리고 그러한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두자 한 분이 한 분이 학교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복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면 2시간 반을 쉼 없이 해요. 한 1시간 한 것 같으면 한 2시간 반 가 있어요. 근데 몸은 힘든데 심령은 기쁜 거 있죠. 기뻐요. 제가 보통 저녁밥을 5시에 먹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먹는데 5시를 넘기면 벌써 이제 신호가 와요. 저녁 식사 약속을 7시 반에 이제 보통 성도님과 약속을 하면요. 못 견뎌요, 제가. 그때까지. 근데 오후 한 4시부터 6시 반까지 교제를 이제 막 하는데 몸은 힘들고 허기지고 하긴 하는데 제 심령은 기쁜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거기 빌립보서 4장 거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4장 4절 봤고요.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7절 중간 부분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심령,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염려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수능 봤는데요. 걱정이도 되죠. 염려도 되고.
진학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나 또 이런 진로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직장 또 대학교 학교 일들 직장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할 수 있을까? 또 직장 되면 다 끝이나요? 아니잖아요. 직장 돼서도 걱정이에요. 직장 되면 또 막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나면 또 결혼을 위해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늘상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기혼 형제자매님들 걱정이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중년 이상 50대 60대 이상 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부친님 모친님께서는 건강에 주로 건강에,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걱정이 있고 이게 좋아지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걱정이 있고 항상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냐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 뭐 하기를 바라세요? 여기 6절에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아세요. 근데 왜 말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왜 다 아시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세요. 다 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냐면,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가 말끔히 사라진다고요? 아니고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을 지켜주신다고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세요. 우리 심령은 참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 강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깨지기 쉬워요.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감정은 깨지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여기 시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쪽입니다. 842쪽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 요동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을 어떤 걱정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심하고 있잖아요. 은행 누가 강도가 들어가 내 돈 가져가면 어떻게 막 뭐 부도나 가지고 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막 이런 걱정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은행에 한번 넣어버리면 그냥 이제 탁 신경 꺼버리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왜냐하면 주님은 맡기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짐을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밤새도록 싸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고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라 생각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올 겨울 돌아오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 제가 집에서 온유랑 잡기살이 놀이를 하다가, 여기 막 이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뛰어갔죠. 제가 이제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얘가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안방에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제가 막 왜 이놈 막 하다 가다가 유리문을 막 다급하게 팍 닫았는데, 팍 닫으면서 유리가 팍싹 깨졌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게 강화 유리더라고요. 옛날 유리는 그냥 금 가면 쫙 되면서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탁 하니까 그냥 강화 유리가 그냥 펑 하면서 그냥 팍 그 유리 조각이 막 매 수백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계속 놀랬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리 조각이 이제 온유 주변으로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피도 나고 그랬었는데 울고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제가 잡으러 가다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막 있고, 걔는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울고 있고, 제가 이렇게 걔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들다가 이제 저희 팔꿈치 긁혀가지고 좀 다치 피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가 어려움에 있게 될 때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만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앞쪽으로 넘기셔서요. 시편 34편 여기 잠깐 이렇게 함께 보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 여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블레셋 왕 앞에서, 원수죠. 블레셋 왕이니까. 거기서 막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살아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왕 앞에서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난, 구원함을 받은 그 내용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심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부르짖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애절한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좌하고 바치고 우리를 이렇게 돕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두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 심령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의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듯다. 심지어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시고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평안하고 어떠한 환경이 되었든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또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